2020년도 2학기 저하고 같이 공부할 과목은 두 가지입니다. 선교 준비의 실제, 선교 준비와 실제, 또 하나는 세계 선교 역사죠. 제 강의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교수에 의해서 두 과목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제 영상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선교 준비와 실제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실제 사이트에는 선교 역사에다가 사이트를 올려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선교 준비와 실제를 거쳐 6시간 강의하는 거죠. 그러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선교 준비와 실제 3시간, 또 세계 선교 역사 이렇게 3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선교 준비와 실제는 3시간 강의로 편성이 되어 있고 25분씩 3번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매번 25분마다 올려지는 영상 밑에 과제가 하나씩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그 과제를 또 과제 제출하는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그것이 과제 답도 되고 또 출석 수업도 됩니다. 먼저 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선교 준비와 실제 25분짜리 3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첫째 과제는 나에게 선교 철학이 있는가? 나에게 선교 철학이 있는가? 물론 선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선교 철학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 아직 현장에 나가지 못한 분들은 선교 철학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이런 어떠한 것을 나는 선교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A4 한 장 미만으로 해서 나에게 지금 선교 철학이 있는가? 선교 철학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것을 선교 철학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선교 철학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오늘 강의 중간에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5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 선교 철학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부분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부분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선교 철학을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평생 나는 이런 선교 철학을 준비하는 분야에 있어서 영성 분야는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거죠. 영성 분야. 여러분 이미 나누어드린 그 페이퍼에 5가지 내용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영성 분야부터 시작해서 또 인격, 또 여러 가지 5가지가 편성되고, 그 중에서 이제 영성 분야에 한해서는 나는 이렇게 선교 철학을 준비하겠다.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 한번 볼까요? 그 페이퍼 한번 가져. 큰 거. 전체적인 거. 한 장짜리. 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5가지 분야가 되어 있죠. 좌측부터 본다고 하면은 영성, 인격, 가정과 사회, 그 다음에 지식, 또 사역, 그 다음에 단기 목표로서 역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기 목표를, 인격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는 또 어떤 목표를,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사회 영역에 대해서는 선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겠다고 하는 철학, 그 다음에 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영성 분야에서는 이렇게 구체화하고, 인격 분야에서는 이렇게, 또 가정과 사회 활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식 분야에서는 특히 전문성이라든지 독서라든지 평생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하겠다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역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장기 사역을 또 단기 사역을 이렇게 구체화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한 철학이지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어떤 중장기 이 선교 철학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 철학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도 하고 또 주변 선교사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또 현지인으로부터 평가도 받고 파송교회로부터 평가도 받고 또 선교 단체라든지 교단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겠다 하는 이런 선교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좌측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5문단이고 밑으로 4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약 그러니까 4, 5, 20개가 되는 거죠. 그 20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영성 분야, 장기 목표의 영성 분야, 이 영성 분야를 나는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 부분이 세 번째 과제가 되죠. 자, 과제 다시 설명합니다. 25분 강의가 끝날 때마다 이제 과제를 하나씩 여러분 사이트에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그것이 출석 체크도 되고 또 과제를 제출했다고 하는 사인도 됩니다. 2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A4지 한 장 미만에서 하시길 바라요. 나는 선교 철학이 있다 없다. 선교 철학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구체화되고 문서화되고 성문화된 선교 철학은 없지만은 그러나 평소 나는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하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항상 내 어떤 선교 철학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또 예수님 보기에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예수님의 선교 철학에 근접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 즉 사도 바울이 사역 15년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나는 2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했다 하는 자기 사역에 대한 철학 소개가 사도행전 20장에 소개되고 있죠. 물론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어떤 선교 철학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의 선교 철학이 있었죠. 또 하나는 자기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자기의 분명한 선교 철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나는 모든 죽는다. 왜냐?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안에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0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의 실체가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목표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자기의 모든 나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이 습득했던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세 번째 과제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 목회를 하든 선교사가 되든 선교적 목회를 하든 아니면 교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먼저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GMTC는 우리 대신교단과 같이 이 사역에 협력을 했어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GMTC의 그 엄주연 교수라고 있는데 전에 우리 선교대학원에서 이분이 이걸 강의한 적도 있고
제가 또 그 강의를 들었었고, 사실 이번에 선교 준비와 실제는 엄정 교수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그분하고 협조를 받아서, 즉 선교 철학 분야는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엄주원 박사는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했고, 특별히 영국에 가서 안식년 동안 외계에서 또 1년 동안 선교 훈련, 전문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트리니티에서 했던 선교, 그다음에 외계에서 했던 선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적어도 우리가 선교적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목양적 선교를 한다고 하면 분명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철학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FM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문화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전략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통전적이고 또 종말론적이고 또 전인격적인 어떤 선교 철학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통합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늘 평생 또 영성과 인격과 또 가정과 사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식과 사역 분야에서 이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돼야 하고, 이것은 또 특히 평가를 통해서 더 한층 더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그분이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기에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준비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장기 목표죠. 평생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죠. 즉 하나님과 관계, 또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말씀에 대한 묵상, 이런 어떤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 현장에서 내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영성 문제, 영성에 대한 선교 철학,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또 보충 설명하는 것이, 목표가 담긴 것이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떤 영성,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성의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우리가 이 영성을 붙들고 이 영성에 의해서 영성과 함께 목회적 선교를 하든 석양적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념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영성이 계속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육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영성의 어떤 목표라고 알 수가 있죠. 참 이 영성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늘 묵상하며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성을 계속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형상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0절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즉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즉 아담 가정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담의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 아담의 삶은 영성 있는 삶이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이 늘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담이 이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너희가 잘못해서 선택 의지를 잘못 남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형상을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자고 메시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상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지요. 이 복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그 사람이 곧 선민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죠.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 계시다. 이 점진적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점진적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게 되죠. 이것이 전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 선교 철학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부활이지요. 그러나 이 놀라운 신비한 이 진리, 이 신비한 영광,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가능하다. 즉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광과 존귀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영광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순종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는데 그 제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 철학은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었다.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죠. 삶의 내면과 사역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지만은 자기는 구제불능이고 버림받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가 곧 능력이고 십자가가 곧 지혜고 십자가가 곧 거룩이다. 십자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에 평생 붙들었던 선교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영성에 관계되는 선교 철학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셨던 이 영성, 이 선교 철학을 우리도 목표와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6번째죠. 개인과 공동체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고, 그 형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혹시라도 그 형상이 잃어버렸다든지 그 형상이 망가졌다든지 그 형상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형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죄성, 어떤 유혹 이것을 날마다 떨쳐버려야 되고 혹시라도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했다면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성 분야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 해결해야 하는 안목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을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즉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과 인격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을 강화하는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성경적 진리를 일상생활화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이 선교 철학이 신학화되어야 되죠. 신학화되어야 되죠. 그리고 신학화된 것은 신앙화되어야죠. 이 신앙은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생활화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자연적으로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는 그것이 문화화하게 되는 거지요. 남으로 하여금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분야, 하나님의 형상, 이 분야를 우리가 늘 기억한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어떤 선교 철학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은 선교 철학을 세우는데 참고를 꼭 해야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바로 이것이었다. 핵심이 이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은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 그 시대가 아니라 문화도 다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죠. 또 2035년도, 2050년대는 어떻게 뭐가 변해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국제화 시대, 특정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속도가 정말 어떤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 또 한국교회의 현실, 내가 할 사역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고려해서 실질적이고 정확하고 나에게 맞고 남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선교 철학, 영성 선교 철학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 분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